네, 오늘은 창세기 48장 읽다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촬영합니다. 48장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7절에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담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곱이 죽을 때는 자기의 엄마 아버지 리브가하고 이삭 그리고 레아가 묻힌 그곳에 막벨라 굴에 자기 햇사람에게서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묻힌 곳과 레아가 묻힌 곳이 달라요. 레아가 묻힌 곳에 이 야곱이 자기를 거기다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 엄마인 라헬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튼간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또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래서 막 그 아버지 앞에 며칠 동안 이게 울었다.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이 있고 또 보니까 50장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도 이 야곱이 굉장히 그 믿음의 노동으로서 뭔가 영향력을 많이 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사실은 그 가나안으로부터 구원을 해줬잖아요. 온 나라 백성들을 가나안으로부터 죽을 위기로부터 생명을 살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요셉을 특별히 자기의 오른팔로 나는 왕자밖에 없고 너가 진짜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을 높여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지혜로 인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영향력이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고맙고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마저도 이제 그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정말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또 수많은 양떼의 거부였고 아주 큰 그릇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믿음도 있었고 하니까 바로를 축복하고 첫 번째 와가지고 오자마자 바로를 축복해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사람이 우리가 서로 초면에 딱 만났어요. 그런데 막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야곱은 굉장히 신앙이 아주 돈독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총리로 삼아준 그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볼 때 야곱의 영향력도 상당히 컸나 봐요. 나이 들었지만 왜 노인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하잖아요. 노인들에게는 우리가 말을 하지 말고 들어라 그러죠. 노인 앞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노인이 된 만큼 그만큼 할 말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 살면서 지혜도 많기 때문에 그 노인 앞에서는 좀 들어라. 말하지 말고 들어라 했죠.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는 여러 가지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들과 또 경험들을 가지고 후세대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마저도 아주 슬퍼하게 울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러 가는데 아주 그냥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고 고센 땅에 남겨졌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컸더라. 이게 보통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빈 나라의 그 어떤 대통령이 죽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른 거예요. 상을 치른 거예요. 이게 보통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더군다나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여 요셉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그리고 그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보면은 대단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요셉이 어쨌건 간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 사실 요셉으로 볼 때는 자기 엄마 옆에 묻히기를 바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선택한 건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힌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라헬이 죽고 레아와 정분을 나눴겠죠. 더 남아 있었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게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정실 부인이 있는데 그 옆에 끼어드는 거는 아닌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레아가 야곱을 강간하다시피 잠자리를 했고 야곱은 속임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 딥나에게 그 강간당하는 그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어쨌건 간에 자기 언니가 야곱과 결혼을 했다면 라헬은 두 번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언니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했어야 했고, 사실 그것이 아름다웠죠. 자기의 사랑은 그냥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추억으로 간직하고, 참 어렵지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정말 그 이동 경로가 격하다 그랬는데 그 굉장히 험한 길에서 죽었다 그렇게 썼어요. 아기를 낳고 아기 날 때가 다 돼가지고는 그 험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거기서 죽었는데, 아무튼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라헬이 베들레헴에 묻히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라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베들레헴에 묻히고 야곱은 레아와 함께 묻혔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제도는, 이제 우리 영감의 글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도 부인이 죽었어도 재혼하지 말아라. 이 땅의 삶은 짧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짧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했으니까 재혼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사실은 재혼을 하지 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상 뭐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다섯 남편을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예수님이 이해하셨듯이, 사실상 뭐 재혼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직결 심판하시고 뭐 이해 못하시고 죄를 막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다면 재혼을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당장 볼 때는 혼자 사는 게 불행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들어가 보면 재혼하는 것이 더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렇게 이거를 그리고 또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들 보러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처음에는 요셉처럼 죽을까봐 절대로 못 내놓겠다고 한 이 야곱이 양식이 완전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데도 그렇게 보내는 거 참 안타까웠고, 그래도 그 형제들은 끝까지 아버지가 보내기 전까지는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만큼 회개를 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자식들이 겁이 났어요. 왜냐면 자기 엄마 옆에 묻혔지. 그리고 자기 엄마가 죽은 게 다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이 등살 때문에 그런 것 같지.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그 급한 길에서 죽었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죽일 것 같아. 자기 같으면 막 그 울분에 화가 나가지고 죽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미리 겁이 나가지고 야곱이 막 야곱의 아들들이, 레아의 아들들이 막 무릎을 꿇으면서 조아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울죠. 죽이지 않고. 여기서 막 방송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은 사실상 그렇잖아요. 자기 라반 할아버지가 그렇게 속여서 결혼만 안 시켰어도 자기 엄마가 정실 부인이 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잡음 없이 살았을 텐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난리를 치고 자기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보통 일이냐. 요즘 시대에 교도소 갔다 온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어요. 그게 막 정말 죽이고 싶었겠지. 그렇지만 이 요셉은 용서를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온 나라를 구하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 안 죽인다. 이렇게 큰 대인배처럼 용서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123세에 죽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그냥 입관했다는 거죠. 네.